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새벽 기도회로 영광 올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찾게 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나리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요란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오늘을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생활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비단 은혜가
제가 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에도 은혜입니다. 제가 누군가 대화를 나눈다, 교제를 나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을 나간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한다, 그것도 은혜이죠. 부모에 대한 은혜도 중요하고, 자식에 대한 은혜도 중요하고, 또 직장 생활과 또 교회 내에서의 은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혼자서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혼자서 뭔가 똑똑해서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게 누군가의 은혜가 끼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를 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를 안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될 은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의 구원의 은혜 속에 펼쳐진 우리 인생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럼 하나님은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도 그 해답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또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또 교제도 나누고 집에서 예배도 드렸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속에서는 그 고민을,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돌이켜봤을 때 참 은혜로 살았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돌이켜보면 정말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 어떤 사소한 것도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유학생활 할 때도 정말 제 힘으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셨기에 제가 유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유학에 돌아와서도 제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 3년, 4년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끼치는 걸 알면서도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일 전에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이제 반납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하천변을 걸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다리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제 초등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이제 해가 져서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학생을 보고 뭐 사연이 있겠지 하고 저도 이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발길이 좀 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 학생에 다시 갔습니다. 발길 돌려 그 학생에 가서 다리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산책하다가 여기 좀 잠깐 앉아 있습니다. 그래? 산책한다길래 그거 대단하구나. 그래, 몇 살이니? 13살이에요. 그래? 어디 초등학교 다니니? 여기 근처에 다녀요. 그래? 그럼 혹시 교회를 다니고 있니? 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구나. 잘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랬더니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나가다가 벌벌 떨고 있는 너를 보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날에 그 다리 밑에 앉아서 4일 전에 그 학생과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에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살이지만 초등학생이지만 또박또박 잘 따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너무 추웠으니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하고서 이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는 그 한 가지의 평범해 보이지만 그 한 가지의 일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끼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했을 때 결국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세계복음을 하겠다. 제게도 그런 꿈이 있지만 결론은 그 세계복음은 무엇이냐? 결국 한 영혼이더라고요. 내가 작품을 남기는 것도 한 영혼. 내가 오늘을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한 영혼. 결론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에서 절대 내 인생이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그 한 영혼을 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지. 내가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지.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보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진단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이제 명절이 끝나고 새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또는 학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히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죠.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서 보면 모인 무리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 많은 무리의 수가 아니라 모인 무리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수와 모인 수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모였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부합하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200개의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교단이 있다고 하죠. 유튜브만 봐도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쉽게 하고 있어요. 쉽게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문은 모인 무리의 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였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실까? 어떤 모임을 원하실까? 그리고 어떤 모임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인 무리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시느냐? 만약에 이 글들은 기본적으로 이 모였을 때 13절에 우리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필립 쭉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 이것으로 행복해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겠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이 모인 무리의 수, 우리가 이 제자의 수에 들어가야 돼요. 제자의 수. 물론 이 수라는 이 넘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어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인 무리의 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도록 힘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준회 학생에게 13살에 불과하지만 길잡이가 되어준 겁니다. 그 순간에 길잡이가 되어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잡이가 됐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길잡이가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잡이가 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입니다. 저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고는 빛이신 예수님 말고는 제 인생 해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인생에 어두웠던 흑암에 잡혔던 귀신의 정말 놀이터로 인생을 살았던 제 인생이 완전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다 보니까 저는 오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오직 예수,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길잡이의 인생을 살자. 그런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알기로 정말 예수님을 배반해서 정말 예수님께 죄를 지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아서 넘겨서 불의하게 죽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해석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인생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여기도 삶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 내가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또 다가오는 거죠. 오늘 내게 하나님 어떤 삶을 예비하셨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이 온전한 삶에 대해서 부들게 되더라고요. 온전한 삶. 이 가룟 유다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삶, 구원과 직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구원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삶은 직분을 얘기하죠.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두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구원에서도 떨어졌고 삶에서도 떨어진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지고 직분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결론은 한 가지죠. 결국 예수님이 나의 빛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제들고 다녔지만 결론 예수님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 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드러나는 것이 없죠. 당장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고요.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왕 한번 가는 인생이라면 구원도 귀중히, 직분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냥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맡겨진 삶에 감사하고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삶을 정리해 나가십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리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사도행전 1장이 마띠아를 고르는 내용이
2장 뒤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 마띠아에 대한 내용이 이 2장 전에 나옵니다. 1장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정리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이끄시기 전에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해답이 되었어요. 특별히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제 인생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출입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고 함께 하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예수님이 출입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출입하세요. 제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예수님이 출입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출입하시는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이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출입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 대한 이 복잡한 문제, 가룟 유다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던 겁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동역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같이 슬퍼하고 울고 부둥켜 안았던 제자였어요. 근데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팔아 넘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만 아셨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것을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서 믿음으로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했던 제자들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까다로운 문제를 정리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드러내셨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 인생에 참 정리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뭐 누구나 그렇겠죠. 내 인생이 참 복잡하다. 나 오늘 이제 명절이 끝났어. 이제 2026년 살아야 되는데 난 아직도 내게 정리해야 될 문제가 많아. 난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답을 찾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상쾌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정리해 주신다. 정리해 주신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 이제 정리해 주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모든 문제를 정리해 가시면서 그곳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렇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오늘 제 인생을 정리해 주십시오. 복잡한 문제, 복잡한 관계, 복잡한 사건, 복잡한 재정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인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인생을 위해서 제 인생을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답이 발견될 때 그렇지. 난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되게 하십니다.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으로 모든 것을 얽매였던 것들을 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에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시편 24편 7절 말씀이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들 머리를 들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갈 때 우리 내세 이후의 시간이 더 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 100년은 굉장히 찰나에 불과하죠. 영원한 문들아 너희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에, 사역에, 기도에, 전도에 들어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입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주 이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조금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했습니다. 주님 정말 사역자들의 또 우리 주의 종들의 또 우리 전도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머리를 정말 들게 하사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처럼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해결하시고 정리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계복음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